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정말 강력하게 체험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저희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속에 깊게 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정말 주님께서 오늘 예배 속에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우리의 열악한 마음들, 힘든 마음들 모두 주님께 내려놓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임재로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이 시간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심판로 그 사랑 영원하리.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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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 주 은혜로 우리는 걸어가겠습니다.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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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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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 찬양 전심을 다해서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네,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을 주시고 정말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마음 다해주나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아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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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오직 주님만이 들어주시옵소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해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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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해주시네. 주님 안에서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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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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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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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와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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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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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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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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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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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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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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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 안에 능력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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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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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입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어그러진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에 사로잡혔던 모습들을 모두 회개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육체의 연약함에 넘어지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매 순간 승리할 수 있게 함께해 주세요. 겨울 두날개 필리핀 아울리치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선교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아울리치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청년부 MT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예일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예배하는 이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세요. 교회의 리더이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체력과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D-1 목장의 양나윤 목자입니다. 먼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불러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일꾼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작년 7월에 6번째 목장 분가를 한 후 오늘 이렇게 7번째 목장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목장 분가를 한 후 저희 목장은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로 구성된 목장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느라 분주하여 훈련과 비전에 깊이 있게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있었고 또 아주 오래전에 훈련받아 리더로 사역하다가 좌절하여 공백 기간이 길었으나 새로 훈련받고 인턴으로 세워진 그런 목장 식구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청년부에서 갓 결혼하여 작년 목장으로 오신 분과 장기 결석 가족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목장이었습니다. 늘 목장 분가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또다시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목장에 대한 부담감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분가하기 전부터 저는 어떻게 하면 다시 목장을 새롭고 또 건강하게 세워나갈까 고민하며 성령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은 늘 아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아비의 사랑으로 목장 식구들이 서로를 섬기고 돌아보는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저희 목장의 특징은 신방을 탁월하게 잘하는 목장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라 업무가 누적되어서 육신의 피곤함으로 때로는 질병으로 목장 모임을 못 오는 지체가 있는 날은
건강식품이나 간식을 들고 한밤중에라도 지체 없이 찾아가 신방을 합니다. 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마음이 어려운 지체가 있는 날은 꽃다발을 들고 가서 아무 말 없이 끌어안고 같이 기도해 주고 오기도 합니다. 또 장거리 목장 식구가 있을 때 늦은 시간이지만 퇴근 후에 각자 조그만 선물을 사들고 1시간도 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목장은 장결 가족이 거의 없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는 돌봄과 셀라이프가 늘 함께하는 목장입니다. 이런 목장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목자인 저의 마음이 그렇게 뿌듯하고 사랑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직장의 월급이 여러 달 밀려 삶이 공고해질 때에도, 또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또 임신 중인 목장 식구의 건강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모두 나의 일인 듯 안타깝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좋은 상황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들을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이사 갔던 목장 식구 한 분이 4년 만에 다시 이사 오면서 돌아와 교회와 목장에 잘 정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목장은 참 좋은 추억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행복모임 베스트 초청 이벤트 때 베스트에게 면사포를 씌워주고 꽃다발을 안겨주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딸인 것을 확신하며 자녀 삼아주신 복음을 깨닫는 감동으로 함께 눈물을 흘렸던 일이 있습니다. 또 인턴을 세울 때 목장에서 케이크를 커팅하면서 인턴으로 불러주시고 먼저 앞서서 사명자와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것들을 격려하며 축하하고 기도해 주었던 일들도 생각납니다. 또 오래된 장결가족 한 분이 연락이 끊겼는데 이제 막 정착한 셀가족 한 분이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다시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었던 일들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에 목자로 세워지신 집사님은 오래전 목자로 사역하다가 내려놓게 되었는데 오랜 기간 실패라는 단어 속에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 저희 목장에 배치되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 홀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실패감 속에 소외되고 낙심하여 얼마나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생각하게 하셨고 다가가서 그 마음을 진심으로 위로하게 하셨습니다. 이때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표현이 집사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집사님이 용기 내어 재훈련을 받으면서 잃어버렸던 비전과 사명을 다시 깨달으면서 집사님의 좋은 은사들이 더 많이 개발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본인이 목자로 사역할 때 무엇이 잘못되었었는지 이제야 알겠다며 또다시 재훈련의 자리를 감당하는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건강한 동역자로 다시 불러주심을 확신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을 제시해도 일단은 순종하던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이분을 통해 많은 일들을 하실 것들이 기대가 됩니다. 매번 분가할 때마다 하나님은 분가되어진 목장에서 건강한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느 날 저와 남편이 운전하여 먼 거리를 이동하고 있었는데 쓰임받는 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늘 낮아지고 겸손하여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서 저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며 단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최고의 기쁨인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늘 겸손하고 낮아져서 유통기한이 없이 끝까지 쓰임받는 일꾼이요 건강한 제자로 재생산 사역자로 충성스럽게 달려가겠습니다. 저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양육과 훈련으로 제자 삼아주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또한 이 시간 부족한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마지막 시대의 역사의 주역으로 불러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로 8절. 사무엘하 19장 1절로 8절. 우리 한 절씩 같이 봅시다. 자, 앞에 나오니까 같이 보세요. 자, 사무엘하 19장 1절.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즘에 가장 핫한 그 이름 석자 누구의 이름일까요? 강승신이 아니에요. 자, 가장 핫한 이름 석자 손흥민이죠. 그런가요? 여러분은 잘 못 느끼나요? 야, 이번에 아시안 그 컵에서 손흥민 선수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은 진짜 우리가 기념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물론 이번에 8강 우리 4강 들어간 거죠? 4강에 들어가면이라고 지금 그 경기할 때 그 마지막 그 페널티킥, 이 페널티킥인가요? 맞죠? 네. 페널티킥 너무 가마차기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놀랐죠. 우리 옆에서 딱 차나 쫙 돌아가서 들어가는데 이 골키퍼가 이게 덜 휘니까 왼쪽으로 갈 줄 알고 골키퍼가 왼쪽으로 팍 뛰었는데 공이 이제 골키퍼가 왼쪽으로 뛰었어요. 골키퍼 오른쪽으로 더 꺾어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축구 전문가들이 다 놀라서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의 괴물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손흥민 얘기를 하면 왜 그랬냐면 손흥민이 말이죠. 지금 그 어디죠? 토트넘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토트넘이 주장이 된 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손흥민 얘기를 들어보면 손흥민이 토트넘에 들어가면서부터 토트넘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가 왜 그 백인들은 다 개인주의고 그 이제 서양 가치관이 그다음에 그 프로 축구 선수들의 세계가 자기 이제 커리어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이제 경기에서 세우는 전공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이 손흥민이 가갖고 사람들 자꾸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러면서 서로 팀이라는 개념 속에서 팀을 위해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케인도 나가고 뭐 하다가 지금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주장이 됐는데 손흥민이 주장이 되자마자 토트넘의 성적이 확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멤버들한테 선수들한테 물어봤다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하고 보니까 락커룸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손흥민이 내가 나를 위해서 오히려 자기가 공을 세울 수 있는 걸 나한테 밀어주기도 하고 내가 뭔가를 잘 못하고 들어오면은 그럴 때마다 자기를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락커룸 분위기가 되고 우리 팀 분위기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팀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손흥민이 괜히 그 토트넘의 주장이 된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됐었고 이제 사람들이 감독을 비롯해서 손흥민이 주장이 돼야 된다는 걸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도 결국은 만들어낸 게 이 보세요. 그냥
손흥민이 잘 차서 골을 하나 집어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연장전을 두 번이나 안 거쳐서 했죠. 이틀 쉬고 연장전을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사람이 그만큼의 체력이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선수들이 끝까지 연장전에서 투지를 가지고 싸우게 만든 게 뭐냐라고 말한다면 손흥민이 가지고 있는 그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그 손흥민이 갖고 있는 투지가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그 축구 선수들 안에 같은 팀 안에서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소통이 된 거예요. 손흥민의 투지를 모두가 다 같이 교감하고 교제하고 하면서 이 소통이라는 것이 이런 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계속해서 손흥민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소통하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 소통하면서 살아가고 소통이 잘 될 때 행복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소통되는 곳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돼 있죠. 그러니 어때요? 가정을 보세요. 가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면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에 아무리 뭐 고대 광실 사례진미를 먹어도 가정에 소통이 안 되고 막혀 있으면요, 그 가정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무슨 어떤 모습인지 우리 K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 뭐 가정만 그런 게 아니죠.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래요.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는데 그 안에 뭐가 필요해요? 소통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소통이 없으면 안 그래도 어려운 광야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인데 교회 안에 균열이 오기 시작하죠.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땐 대부분 소통의 문제예요.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는 대부분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지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나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소통이 참 중요한 시대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를 보세요. 소통이 마비가 돼 있고 오히려 자기 잘난 부분을 사람들한테 자꾸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가 되니까 소통이 막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이 이야기를 좀 같이 펼쳐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꾼이 어떤 일꾼일까? 저는 소통의 일꾼이라고 확신합니다. 서로 세워갈 수 있고 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소통의 이 불통의 시대에 소통으로 좀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해봅시다. 우리가 주보 3면 한번 펴볼까요? 주보 3면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소통의 일꾼이라고 정하고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펼쳐가 봅시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진정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실을 말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이제부터 제가 오늘 성경 이야기를 쭉 펼쳐가 볼 테니까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돼요. 자, 다윗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압살롬이 군대를 몰고 쳐들어오니까 아들인데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대항을 할 수도 있고 자기 군대를 모아서 싸울 수도 있지만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룩한 성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성전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싸우고 피를 흘릴 수가 없죠.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실은 몇 년 동안 압살롬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자기가 왕이 바쁘니까 자기가 대신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을 자기 신복으로 다 삼고 나니까 압살롬이 내가 왕이다 하고 뛰쳐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압살롬 옆에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지금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치고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는요, 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압살롬의 군대와 전열을 가다듬고 싸움이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압이 나가서 군대를 몰고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전쟁을 하니까 소식이 오겠죠. 소식을 기다리던 이 다윗이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승리는 기쁜 얘기지만 압살롬이 죽었다는 건 슬픈 얘기죠.
그래서 다윗이 슬퍼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울음이 나오는 거죠. 왕이 슬퍼합니다. 그러니 감히 왕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전투에서 승리했고 반란군을 진압했는데도 이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2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뭐가 됐다고요? 뭐가 됐냐 하면 슬픔이 됐대요. 여러분, 전쟁에 이겼는데도 슬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날의 백성들이 3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이 군대가 마치 패전한 군대같이 조용히 성읍으로 들어갔대요. 4절 왕이 그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여러분 왕이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슬피 울어요. 위기 상황이죠. 승리가 모든 백성의 슬픔이 되고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이에요. 이미 왕이 쫓겨나서 도성에서 빠져나온 상태이고 도성이 비어있는데 이 나라의 왕이 시리에 빠져서 막 울면서 온 백성이 다 주눅이 들고 있어요. 이때 다윗의 장수인 요압이 왕에게 가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압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진언을 해요. 왕이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요압은 적나라하게 현실을 다 말해줘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왕에게 제시하고 다윗에게 경고까지 해요. 7절을 보세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요압이 하는 말,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무슨 얘기예요? 왕이 만약에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내가 군사들을 다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이런 소리죠.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당한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느낀 모든 어려움보다 더 심한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에게 어떻게 해요? 직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현실감이 돌아왔는지 깜짝 놀라서 눈물을 닦고, 그리고 왕의 자리로 나오라는 이 요압의 경고를 듣고 돌아와요.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요. 다윗의 복귀는 다시 전국을 안정시키고 위기를 넘기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어떤 존재냐?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사람은 이성적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감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감정은 여러분 논리를 넘어서는 게 감정이죠. 여러분, 감정은 논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나기 시작하면 선악간에 이게 선한지 악한지에 관계없이 감정에 의해서 사람이 말을 하죠.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죠?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감정의 그 기분에 의해서 말이 나오지, 여기서 이 사상에서 생각에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감정이 사람의 행동을 유도하고 사람의 행동을 제한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근데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우리 사회가 감정이 살아있는 감정적 사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열정적이죠. 세계가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감정에 쉽게 요동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합리성, 이성과 합리성, 대화와 타협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상황인데 감정이 딱 나기 시작하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난번 우리 코로나 때 교회에서 확진자 얼마나 나왔습니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배를 제한할 때 보면 항상 그 판결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종교시설에서 대부분이 나왔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온 거죠? 여러분, 신문 기자들이 왜곡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왜곡한 자료를 가지고 판사가 판결문에다 썼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료가 남아있고 요즘에 그래서 유튜브에 지금 기독교 단체에서 그거 가지고 이제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서예요. 감정적 정서가 강해서 누구에게인가 이걸 뒤집어 씌우고자 하는 뭐랄까 분노가 있어서 분노의 감정 때문에 합리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광우병 그때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광우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분노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정에 쉽게 요동치는 습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성과 합리성, 대화와 타협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도 문제가 됩니다. 왜? 마귀가 그 감정을 가지며 흔들면서 계속해서 소통을 가로막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를 어지럽게 할 때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 소통의 문제가 막히는 자리에는 대부분 감정의 문제가 끼어 있습니다. 대부분 감정의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마음에 묵혀져 있던 감정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귀가 역사를 하는데 오랫동안 저 마음 깊은 곳에 집어넣었던 것까지 밑에서 흙탕물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가 시험에 들면 현실 관계, 합리성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를 가르쳐준 우리 제 은사분이 목사님이시니까 이분이 근처에 있는 큰 교회에 이제 정기적으로 설교 목사로 가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왜 설교를 하시게 됐냐면 그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원로 목사님파하고 담임 목사님파로 뚝 나뉜 거예요. 나뉘어가지고 원로 목사님파는 예배당에서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담임 목사님파는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큐티를 열심히 해요. 얼마나 큐티를 열심히 하는지.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큐티 내용의 결과를 보면 봐 오늘 말씀이 이렇잖아. 저 사람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선우가 있고 그죠? 공과가 있고 앞뒤가 있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서로의 문제들을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감정이 딱 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도 방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감정의 특징이 뭡니까? 파리 끈끈이처럼 감정이 계속 와서 달라붙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객관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감정이 달라붙기 시작하니까 섭섭하기 시작하죠. 괘씸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러기 시작하면서 감정의 끈끈이가 계속 달라붙어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고 있죠. 전쟁을 보십시오. 누가 먼저 쳐들어갔습니까? 예? 물론 감정 다른 거 다 빼고도 먼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로 저기 했죠. 들어가서 테러 같은 짓을 막 저질렀는데 지금은 누가 더 욕을 먹어요? 왜, 여러분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자기들이 먼저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에서 우리가 내 아들이 죽었다, 우리 친구가 죽었다 이러면서 더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감정이 선후관계, 선악관계 모든 것을 다 뭉그러뜨린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고요, 감성적 존재라는 걸 굉장히 깊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생각과 내가 하는 결정이 이게 지금 감정이 계속 달라붙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건지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마귀는 말이죠, 감정이 달라붙기 시작할 때 이 상황을 결코 그냥 지나보내지 않습니다. 저 밑에 있던 묵혀두었던 저 깊은 감정까지 10년 전에 있었던 감정까지 불쏘시개 땔감으로 다 들고 나와서 불을 지피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객관성과 합리성의 바탕을 둔 소통은 마비가 되고 말지요. 부정적 감정은 점점 확산되고 점점 커집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좀 섭섭해. 그러면 그 섭섭함이 옆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얘기가 나에게, 저 사람에게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마음을 흔들어 놓고 거대한 부정적 감정이 되어서 그 부정적 생각이 사람을 집어삼키고 교회를 집어삼키고 가정을 집어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200% 긍정적이 되자는 거예요. 100%는 나를 위해서, 100%는 우리 주변을 위해서 200% 긍정적이 되재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만큼 강력하게 긍정적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뭐의 존재라고요? 감정에 사로잡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합리성과 이성은 감정에 의해서 수없이 왜곡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긍정적 감정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요압이 말이죠. 이 요압이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나중에 성경 읽어보면, 성경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요압은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자, 요압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정치적 촉이
장난이 아니에요. 촉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몰라요. 다 요압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다윗 왕이 저 감정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침체가 올 것이다. 다윗을 저 감정에서 끌어내리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찾아가서 진실을 말해줍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감정에 빠져있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빨리 제자리로 나오시라고 충격요법을 이야기해서 직언을 합니다. 요압의 처방은 들어맞았고 다윗은 빠르게 감정을 정리하고 눈물을 닦고 백성들 앞에 섭니다. 모든 상황은 정리가 되고 국정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문제들 보면 거의 대부분 감정의 문제이고 그 사이에 반드시 마귀가 틈탑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고 감정에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섭섭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감정입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남편과 아내가 등을 집니다. 저 아내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났고 남편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하면서 등지고 막 가다가 탈선하게 만듭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복음의 도를 잃어버리고 감정에 사로잡혀 움직입니다. 비합리적 신념에 사로잡혀 충돌이 일어나지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나에게 이렇게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내 신념일 뿐이지. 나는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나를 무시해? 아니요. 누구든 무시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합리적 신념에 사로잡히면 나는 절대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디서든, 여러분, 제가 예일교에서 목사지, 예일교에서는 우리 목사님이라고 기도해주고 저를 예일교에서는 담임 목사님이라고 존경해주지, 나가서 버스를 타도 저를 존경해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여러분 지하철에서도 존경받아야 된다. 그건 비합리적 신념인 거예요. 이런 신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충돌이 일어나게 하고 서로에게 아픔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다. 진실을 말하고 모두가 감정적으로 울 때 깨어서 마귀의 전략을 간파하고 감정을 넘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참되고 진실된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같이 SNS가 발달된 시대는요, 사람들의 감정이 만들어지고 주입됩니다. 그렇죠? 감정이라는 것이 내 속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주입된 감정이 훨씬 많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마귀는요, 이런 시대에 이 마귀는 이런 시대에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가 감정에 휩쓸리고 가정이 서로 이 감정 때문에 불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서 마귀가 사람들을 유괴해 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감정을 휘둘리지 않고 진실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린 지금까지 소통이 닫히는 감정의 순간에 진실을 말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악한 마귀가 감정에 빠져서 시험 들게 할 때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소통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갸우뚱한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반드시 들어야만 또 정상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첫 번째 대제는 항상 페이크가 들어있기 때문에 가짜는 아니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뭔가 부족한 게 항상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깊이 봐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것만으로 소통이 회복됩니까? 감정이 나 있는 상태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소통이 회복이 되든가요? 서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든가요?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에게 야, 너 잘못하고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죠? 자기 방어 자세를 딱 취하잖아요. 내가 넌 안 그래?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국정감사 같은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짜증나죠? 그래서 잘 안 보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누굴 짜증나는 모습으로 쳐다봐야 될까 찾아보면서 봐요. 국정감사 보잖아요? 그러면 와, 사람이 저건 어떻게 초등학교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아니요, 알아듣는데 못 알아듣는 척 하더라고요. 왜요? 진실을 말하는 걸 받아들이면 내가 바보가 되니까. 그러니까 못 들은 척 하면서 동문서답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정계에 나오게 하면 안 돼요. 책임지지 않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진실을 말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회피하고 자기 방어 자세를 가지게 되죠. 그럼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체가 회복되고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가정이 회복되든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
요압이 말한 진실은 과연 공동체를 강하게 하고 나라를 든든히 세울 수 있었습니까? 아마 일면 겉으로 보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왜? 다윗이 왕자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제품을 찍어내는 공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돌아가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비효율적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면 세상을 망합니다.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한 사람을 살리는 비효율적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점쯤 되면 목사님이 두 번째라고 얘기하죠? 아니,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이 전쟁터로 나가는 요압을 불러요. 요압 장군, 이리 와보시오. 불러요. 그러면서 요압에게 뭐라 그러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군대를 몰고 내려오는데 압살롬과 싸우면 너희가 분명히 이긴다. 난 알아. 왜? 이 요압과 이 다윗과 함께하는 장수들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둘람 굴에서부터 같이 있던, 아주 어려서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부터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고, 이게 지금 팀워크가 엄청 잘 맞아요. 나중에 다윗의 장수들의 이름을 들여도 이렇게 나오는 장이 있거든요. 그 장에 가서 보면 이들이 얼마나 대단한 장수들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아무리 잘 싸워도 이 사람들 이길 수가 없다는 걸 다윗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을 딱 내보내면서 압살롬을 싸우게 되는, 나가는데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갖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네가 분명히 이길 거야. 그런데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살려와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이 얘기를 듣고 요압은 대번에 알아요. 왜? 지금 다윗이 자식들에게 보여왔던 행동을 보면 다윗은 자식들에게 굉장히 약한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난 왕권을 갖고 있지만 자식 문제 앞에서는 쪽도 못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압살롬이 왜 반역을 했죠? 그렇죠? 자식들이 가운데 문제가 있었을 때 단호하게 그 문제를 처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식 문제는요, 칼로 물 베듯이 칼로 무 베듯이 싹둑 못 자르더라는 것이죠. 이번에도 분명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반역죄로 단죄를 하려면 살려와서 재판하고 모가지 싹 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반역죄니까. 그런데 요압이 알아요. 다윗은 분명히 압살롬을 용서해 줄 거다. 그래서 사로잡아 오면 유배시킬 거고, 유배시켜 놓으면 압살롬을 따르던 놈들도 전부 다 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요압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금방 알아챘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압살롬을 살려두면 후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을 계산해 보지 않고도 알았어요. 전투가 진행되고 전세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윗 쪽으로 기울어 오지요. 그러고 있다가 보고가 딱 들어옵니다. 요압에게 보고가 와요. 전령이 와가지고, 장군, 지금 압살롬이 자기 나귀를 타고 싸우다가 압살롬이, 그러면 여러분, 압살롬의 외모가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수려했어요. 심지어 이 시대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윤기나고 아름다운 갈색 막 이런 머리이면 이 시대 사람들은 가장 그 사람의 아름다움으로 여겼다 그래요. 그런데 압살롬이 남자인데도 머리카락이 굉장히 윤기나고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머리를 자랑 삼아서 이렇게 머리를 묶고 다녔었는데, 이 머리를 묶고 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딱 걸리고 밑에 있던 나귀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죠. 머리에 매달려서 공중에 대롱대롱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모습입니까? 살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요압이 가서 딱 보니까 진짜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걸려갖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그걸 보고 있는 병사들이 그를 죽이지 않는 거예요. 왜?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장수를 먼저 잡으면 전공을 쌓는 거죠. 그러니까 적장이고 반역자인데 저놈의 목을 먼저 베는 게 누구예요? 그게 훈장감이고 그 사람이 이제 전공을 쌓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병사 중에 아무도 그를 죽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 왜 안 죽였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우리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을 지금 불쌍히 여기고 있고 절대로 죽이지 말고 살려오라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손을 댑니까? 심지어 뭐예요? 여러분, 다윗은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하고 왔던 그 전령들 전부 목표 죽여버리죠.
네가 어찌 하나님이 세운 왕을 죽였냐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도 지금 이 압살롬을 죽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압이 어떻게 해요?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칼 뽑아 그 자리에 죽여버려요. 누구를요? 다윗이 살려달라고 부탁했던 압살롬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왜요? 불행의 싹을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정말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해봅시다. 이쯤 되고 보니 요압의 말이 요압이 다윗에게 오늘 당신이 다시 눈물을 거두고 왕자로 나오지 않으면 다 떠나가게 될 겁니다 막 하면서 단호하게 말했던 요압의 말이 단순히 다윗에게 감정을 추스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했던 그 진심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나중에 말이죠. 실제로 다윗이 유언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놓고 마지막에 유언을 하는데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 이름을 잊어버렸다. 한 사람은 시므이가 압살롬에게 쫓겨갖고 도망가는 다윗에게 찾아와서 막 욕을 하죠. 저주하고 그 시므이 하나 살려두지 마라 하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요압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압이 자연사하지 못하게 해라 하고 얘기해요. 요압은 자기 신복이었고 자기 적이었으니까 장수였으니까 그리고 다윗에게는 다윗이 죽이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에게 너 요압이 자연사하지 못하게 해라 해놓고 갑니다. 다윗의 마음에 요압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쭉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는 게 있는 거야. 아, 이런 거구나. 자, 두 번째도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앞에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런 얘기구나. 여러분, 요압의 충고는 효과적이었지만 그에게는 애정이 없었고 다윗을 향한 진심이 없었어요.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가진 충고였고 다윗은 이 충고 때문에 정신을 차렸을지 모르지만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겁니다. 다윗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지만 남북이 다 통일이 된 이 12지파가 다 통일된 왕국이 첫 번째 왕이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지만 사실 다윗은 지금 다윗은 첫 번째 왕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만큼은 지금은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예요. 아들이 반역을 저질렀어요. 아버지를 배신한 행위 정도가 아니라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살려둘 수가 없는 아들을 둔 아버지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살려 데려와 달라는 부탁은 정말 어려운 부탁일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죽은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의 죽음 앞에 울고 있는 다윗 왕은 왕이기 전에 아버지로 우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왕이었지만 상징적으로는 굉장히 약자지요. 왜요? 명분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을 위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약점을 갖고 있고 치부를 드러낸 아주 연약한 상태에 있는 그냥 아버지일 뿐이에요. 이게 지금 다윗이에요. 그런데 요압은 이런 연약함 속에 있는 다윗을 불쌍히 여기거나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요압의 분명히 진실을 말했지만 요압의 진실은 사랑이라는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었던 차가운 진실이었어요. 매몰차게 다윗에게 역할을 요구하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차가운 진실로 다가가니까 의사가 수술은 성공적으로 했는데 환자가 죽었네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누구예요? 차가운 진실을 말한 요압의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 삶의 현장에 소통이 막혀 있지 않도록 진실을 말해야 돼요. 그러나 요압식의 차가운 진실과 사랑이 빠진 차가운 소통은 오히려 그 영혼을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상상해 봅시다. 물론 이 상태에서는 죽은 사람이었지만 다윗의 가장 절박한 친구였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요나단 그는 너무나도 다윗을 사랑했던 친구였습니다. 만약 요나단이 말했다면 그는 먼저 그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는, 막 울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왕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대역죄로 지명수배받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 말입니다. 요나단도 말이죠. 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다윗, 내 그 마음 잘 안다. 내 네 마음 잘 안다. 너 우리 아버지 알지?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귀신에게 사로잡혀갖고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죽이려고 하면서 나도 나를 향해서도 악한 이야기를 하고 그 아버지 앞에서 정말로 너무 힘들었던 나 자신이 기억이 난다. 가족 일인데 얼마나 힘들겠니? 자식 일인데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그 마음 잘 안다. 그런데 힘내라. 나도 이기고 나온 것처럼 너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시험 당할 쯤 피할 길을 낸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더냐? 지나가니까 다 가지더라.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니? 힘내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요나단의 이 위로는 다윗에게 이 위로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고, 울고 있는 다윗의 등에 얹은 그 요나단의 손이 따뜻한 하나님의 손으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따뜻한 위로를 다 받은 그 다윗이 아마 그 자리에서 그 위로 때문에 뭔가 달라진 건 없겠지만 눈물을 닦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그리고 그 위로를 받고 주섬주섬 일어나서 다시 왕좌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들,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불통의 상황들은 아마 이 두 차이 사이 때문에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따뜻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위로가 서로 공감해야 된다, 위로해야 된다, 가족일수록 더 해라. 근데 지금 여기도 와 있지만 제 아내가 이 설교를 들으면 웃을 거예요. 웃기고 있네. 그렇잖아요? 제일 안 되는 게 누구예요? 나도 내 가족이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죠. 공감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위로해야 되고 따뜻한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는데 다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요압을 가만히 보세요. 요압과 지금 다윗은요, 둘이 같이 고비를 넘기고 있어요. 그렇죠? 다윗이 처한 상황을 누구도 처하고 있어요? 요압도 처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반역자가 배신을 해서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 죽는 거예요. 다 문제가 커요. 내 코가 석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한 위로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둘이 같이 어려운 고비를 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나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마음이 힘든데 쟤를 어떻게 위로해 줍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요 어폐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슨 뜻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바꿔서 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럼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 아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단 얘기해 봅시다. 아버지 사울이 미쳐가지고 악신에 사로잡혀서 젊은 애 하나 죽이겠다고 모든 정사를 뒤로 해버리고 모든 왕으로서의 의무를 뒤로 다 던져버리고 그 다윗 하나 잡겠다고 뛰어다니는데 요나단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였죠?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서 내 코가 석자라서 너를 위로해 줄 수 없어. 그 얘기가 뭐냐면 이 문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삶은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그 할 수 있는 일이 뭐죠? 똑같이 힘들지만 사랑의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려 한다면 차가운 진실을 말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요압은 지금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가운 진실을 말해서라도 저 왕을 다시 왕좌에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린다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아들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는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셀리더들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오늘 간증 들었잖아요. 이 간증의 핵심이 뭐예요? 어떻게 6개월 만에 어떻게 다시 분가가 일어났대요? 차가운 진실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가 목장 안에 가득 차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같은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같은 이불 덮고 자기 때문에 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다고, 오늘 이런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었다고. 그때마다 언제인 줄 아세요? 그럴 때마다 차가운 진실이 아니고요, 따뜻한 위로가 있었고, 말을 너 이거 잘못했어 하고 딱 직언을 해줘야 될 순간에도 말하지 않고 기도해 주면서 차라리 선물을 해주고 꽃 한 송이를 선물했을 때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였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이거 아닙니까? 어려운 순간일수록 우리 속에 사랑이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거해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아가 강력한 힘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랑의 힘이지, 자아의 힘이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누가 뭐라고 지적하지 않아도 내 문제를 다 내려놓고 죄를 다 고백하고 포기하고 옛날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송두리째 변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그 은혜 때문 아닙니까? 일일이 지적해서 너 여기서 돌이켜, 여기서 돌이켜.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너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대신 그 고통 당하마 하고 예수님이 대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당하신 고통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분의 희생으로 얻은 고귀한 구원의 삶을 또다시 가치 없이 쉽게 저버릴 수가 없어서 오늘도 나는 또 죄 지을 수밖에 없지만 몸부림치면서 그리로 안 가려고 노력하고 정말 피곤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고 예배당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내 오늘도 내 삶을 좀 어떻게 또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급식 먹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급식. 손 내리세요. 도시락 먹어본 사람. 내가 도시락 싸고 나 낀 세대들이 있구나. 낀 세대들은 이제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요즘에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도시락을 싸고 다녔어요. 나중에 보온 도시락이 나왔지만 처음에 제가 들고 다니던 건 양은 도시락, 그죠? 그리고 나중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보온 도시락이 아니라 양은 도시락과 보온 도시락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스댕 도시락. 알아요? 스테인레스. 근데 그 전문 용어로 스테인레스가 아니고 스댕이라고 그래요. 스댕 도시락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시락의 특징이 뭐냐면 오후 점심 때 먹으려 그러면 겨울에 딱딱하게 굽고 차가워지죠. 국물도 없이 그냥 먹는 거예요. 중학교 때 제가 이제 남자 중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 중학교 학생들 수업 시간에 거의 그 몰래 이렇게 책상 밑에다가 도시락 까놓고 한 입 입에 딱 넣고 한 입에 넣고 눈치 아시나요? 옛날에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수업 시간에 음식 냄새가 나. 그럼 저 뒤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모른 척 해주시고 모른 척 해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점심시간 전에 이미 도시락 절반 이상 다 먹었고 반찬은 없어져요. 점심시간이 딱 되면 반찬이 있는 애들은 다 모범생들, 저 같은 사람들 이렇게 해서 애들이 점심시간 딱 되잖아요. 앞에 있던 애들하고 책상 붙여가지고 둘이 넷이 마주보고 앉아갖고 밥을 같이 먹어요. 근데 애들이 벌써 거의 다 먹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밥그릇 딱 들고 숟가락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반찬에 있는 거 다 막 뺏어 먹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중에 어떤 아이가 햄을 쌓았어. 뚜껑 딱 열잖아요. 반이 난리가 나요. 와 뒤집어지고 여러분, 그 물고기 키우는 양어장에 딱 던지면 확 뛰죠. 딱 그 모습이에요. 그게 남자 중학교예요. 난리가 납니다. 막 그러니까 막 그러다가 막 하는데 어쩌다가 막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탁 쳐가지고 제 앞에 있던 이 반찬통이나 아니면 이 도시락이 탁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에 탁 뒹굴 때가 있었어요. 몇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야, 어떨까요 기분이 여러분? 나 밥을 못 먹어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이 반찬통이나 밥통이 뒤집어서 땅에 떨어지면 표현은 못해요. 왜요? 쿨한 사람이니까. 난 쿨해. 하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새벽기도 다녀오셔서 잠도 못 주무시고 아침에 학교 가는 나를 위해서 도시락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윤기 나는 밥을 만들어서 소복히 올려서 따뜻한 도시락을 만드셨어요. 우리 학교의 분위기를 아시고 그 우리 어머니 지혜로우신 분이 계란 후라이를 하나를 해서 그 위에다가 밑에다 탁 깔고 위에다 밥을 넣고 딱 눌러버리셔가지고 그 밑에 짭짤한 계란 후라이까지 하나 들어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계란말이 만드시고 막 이렇게 소세지 해가지고 딱 집어넣는데 식은 것도 아쉬운데 땅바닥에 놔둔군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왜 속이 상하죠?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그 속에 녹아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돈 주고 사온 도시락이었으면 화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돈 주고 사왔으니까 또 돈 주고 사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어제부터 계속 준비하셨던 거 해가지고 그 밥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꼭 해가지고 주신 그 도시락이 딱 뒤집어졌는데 뒤집어진 도시락 밑에 있던 그 계란 후라이까지 바깥에 탕 튕겨 나온 걸 보면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찬밥덩이지만 거기 어머니의 사랑이 녹아들어 있어서 그 겨울에 차가운 줄 모르고 먹었었어요. 그게 저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어려운 진실도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도 그 속에 사랑의 헌신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차가운 현실이 아니라, 차가운 진실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진실이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람을 세우고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일을 하는 교회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목장입니다. 목장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차가운 진실을 가지고 소통하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과 뚜렷한 대의 명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사명을 가지고 있다. 분명한 목적과 뚜렷한 대의 명분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너무나 차가운 진실을 가지고 선다는 거예요. 그 실수가. 해야 될 일이 뚜렷하기 때문에 차가운 진실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요, 자꾸. 우리가 진실을 말해주고 꼭 말해야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그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차가운 진실은 사람을 오히려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소통은 감정으로 들끓게 합니다. 계속해서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따뜻한 진실을 말하면서 그 따뜻한 진실로 서로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따뜻한 진실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그 따뜻한 진실을 받아볼 때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진실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와 공감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주 쓰러져도 끝내 따뜻한 차가운 진실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얼마 전에 뉴스에 한 젊은이가 운전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나이 많은 택시 기사를 막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 두들겨 패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뉴스에 나왔는지 아세요? 자동차 블랙박스에 찍혔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변에는 이 블랙박스가 없는 데가 없죠. 자동차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이 차에 안 찍혔으면 저 차에 찍혔고, 저 차에 안 찍혔으면 이 차 뒷유리에서 찍히고, 사방에서 우리를 찍고 우리에게 증거를 남겨놓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차가운 진실을 말하죠. 멀쩡한 사람이 보복 운전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대가 해결하기 어려운 깊은 스트레스를 가진 시대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격한 감정과 해결되지 않는 소통 무제의 시대를 살면서 서로 잘못을 고발하는 차가운 진실만을 가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과 반목, 대립과 골 깊은 상처라는 깊은 아픔이 우리 시대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너와 내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의 가정, 왜 차가운 진실만 난무할까요? 우리 학교, 내가 나가는 직장, 왜 차가운 진실만 난무하는 걸까요? 사랑에 대한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왜 차가운 진실만 난무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감동과 사랑을 경험한 주님의 제자들이 서야 되는 자리가 어딜까요?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렇죠. 소통의 일꾼.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차가운 진실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진정한 소통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노래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우리 조명을 좀 꺼주십시오. 그리고 또 같이 우리 찬양을 좀 같이 해봅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 아들은,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분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기도합시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먼저 그 사랑을 체험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차가운 진실이 아니라 사랑의 그 진실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을 체험한 사람,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먼저 체험하고, 하나님, 내가 차가운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통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 따뜻한 사랑으로 소통하는 소통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 주님 앞에 내가 드릴 바라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차가운 진실이 난무한 세상을 살면서 남들 눈치 보면서 혹시 비난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따뜻한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차가운 진실을 뛰어넘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진실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의 진실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마음으로 전심을 내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주님께 감사의 강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왜 먼저 십자가로 구원받았는지, 오늘 이 차가운 진실의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목장이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향해 나가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한 주간 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빈궁한 중에도 주 앞에 올려드린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손길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해지는 것을 바라보며 늘 주님께 감격하는 삶이 되도록 저 삶과 미래를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11조를 구별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가 책임지시는 삶들 그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오늘 있을 우리 MT회도 함께 하시며 모두가 함께 모여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